레위기 15장은 남녀의 유출병과 관련된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남자의 유출병과 정결 규례를 다루고 뒷부분은 여자의 유출병과 정결 규례를 다룹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유출은 남녀의 성기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와 접촉한 자들까지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을 때 모두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남성의 유출병의 경우 성병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즉, 성기 주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요도에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나 그와 접촉하는 자,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었을 때 모두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유출병이 있다가 깨끗해지면 7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속죄하게 했습니다. 16절 이하는 남성의 자연스러운 성생활 중에 정액의 유출과 관련된 부정과 정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여자의 유출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합니다. 만일 피를 유출하면 7일 동안 불결한데 그를 만진 자마다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여성의 생리와 관련된 규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엇보다 24절에서는 유출하던 여인과 동침하면 불결함이 전염된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것은 여성의 생리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호받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은 만약 생리가 아니라 하혈이었을 경우도 언급됩니다. 하혈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알립니다. 유출이 그치면 여자 역시 남자와 동일하게 7일을 센 후에 정하게 되는데 8일째 똑같이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남녀의 유출과 관련된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거룩한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정한 가운데 성소에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녀의 생리 현상과 질병 가운데서 부정하더라도 정결함을 얻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리뿐만 아니라 성관계까지도 고려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녀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관계를 통하여 태어나는 생명 역시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성관계를 암호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남자의 성기가 질병으로 인하여 제대로 생리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할 때 조치를 취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병인 경우 여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었기에 조심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성의 설정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의 정액이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을 창출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이해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출병과 관련된 정결 규례는 생리 기간 동안 보호받도록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부정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인 피가 여성의 몸에서 유출되는 것을 조심하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생각하도록 하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생리가 아니라 하혈과 같은 질병의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언급하신 점에서 하나님이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남녀의 유출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은밀한 부분,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언급하기 어려운 성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언급하시며
모든 면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의 성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또한 정결해야 함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